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유명한 만큼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상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왜냐면 이때가 예수님이 원래 6월절이 가깝다고 되어 있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왜 6월절에 원래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이 갈릴리 근처에 계셨느냐. 원래 유대 남자들은 3대 절기에는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상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고 이게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셨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때는 6월절인데도 예루살렘을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안 내려갔을까요? 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려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또 내려가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럿인데 이제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이 이제 AD 6년에 죽은 다음에 내 아들에게 실상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딱 반 나눠가지고 이 왼쪽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다스렸고 죽고 나서 이렇게 말고 이 그 딱 여기서 이 오른쪽이 그 누구예요?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이어서 이 사람은 별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갈릴리 왼쪽에 이쪽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딱 보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오병이어 교회가 갈릴리 딱 나눠가지고 왼쪽에 있어. 왼쪽에.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거기서 그 땅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보면은 배 타고 건너오시잖아요. 건너오면 가버나움은 왼쪽이거든요. 그 실상은 이 오병이어는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면 오병이어 교회가 왼쪽에 있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성유실래 그 뭐 성당 가봐야 다 가짜. 근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곳은 여기일 수 없다. 오른쪽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어딜까 하고 찾았어요. 거기를 찾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또 오병이어의 그 빈들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길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정말 거기가 빈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 한 5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이 완만한 경사로 있고, 아마 주님이 또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뭐 이러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 말고 그곳이 또 거기 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아무튼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죽으실 위기가 있고, 그때는 예수님이 또 잡히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이제 갈릴리에 계셨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거의 한 며칠 있었죠? 여기 며칠 있었죠, 이 사람들. 이제 이들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이제 내년이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일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 이제 제자들을 남겨놔야 되고,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굉장히 이제 시급한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딱 직면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은 예수님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사명을 주면서 꼴랑 12명 남겨놓은 거예요. 그 12명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자신들 12명 모여가지고 있는데 남자만 5천 명. 그 당시에 이제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세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녀들 2명만 계산해도 2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더 많이 했다 해서 뭐 2만 명, 3만 명 모여 있다 해. 그 3만 명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냐고요. 근데 여기에 대놓고 주님께서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어봐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래요. 장난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듭니다. 이 사람들 먹을 거 주려면.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을 후원했던 여인들도 있고 하니까, 또 가룟 유다가 회계도 맡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재정은 있었겠지만 그만한 재정은 없었을 거라 보고, 또 한 끼 식사로 그 사람을 다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라는 뜻이냐, 아니면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다는 얘기냐.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자마자 딱 200데나리온 듭니다. 딱 때려보니까 200데나리온, 200일 정도 일한 거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 하고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죄책감 갖지 마세요. 빌립도 그랬으니까. 이런 기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야, 이거 얼마 든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냐, 계산이 바로 딱 나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딱 막혀버려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못 사나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이름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드렸잖아요. 이름은 안드레인데 드렸어요. 이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요. 드리면서 이 드리기도 민망해요. 드리기도 민망해.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드리고 해야 되지 않아요? 200데나리온 들 만한, 거의 한 8천만 원 드는데 지금 5만 원 내면서, 5만 원도 아니지, 만 원이야, 한 8천 원 정도를 내면서 8천 원 내면서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기도 민망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드렸다는 거예요. 이름은 안 드렸지만 드렸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빌립은 계산했잖아요. 딱 계산해 보니까 야, 규모가 이 정도 된다 하고 말은 해, 말은. 근데 안드레는 쟤네 모르나? 빌립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드려. 지 것도 아니었 또.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셔서 나눠주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사건이 제자들한테 어떤 훈련이 될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런 일이에요.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니 2만 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다 자기들 먹을 건데 내도 소년 하나 도시락 하나 낸 거예요. 징역에도 헌신도 안 해요. 사람들도 헌신 안 하고 제자들도 답이 없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오병이어 하나 어느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걸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다 먹여 살렸다.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늘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헌신해 줄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저 교회 개척할 때도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운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헬리콥터 타고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겠대요. 다 어디 갔어 그 인간들? 믿을 게 안 돼, 믿을 게 안 돼 인간들이. 말이나 말든지 누가 그렇게 달래? 그래 달래? 말도 안 해도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교회 세우겠다고. 그분이 제일 먼저 나간 것 같아. 헬리콥터 어디 갔어 헬리콥터?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크고 너무 거대한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안드레가 볼 때는 모르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드린 뭐 이거 있으니까 이걸 주님께 드려라 또 보자 하고 드린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2만 명의 도시락을 챙길 수 없어요.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누구도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제자들도 안 했고 거기 모인 사람 자기가 먹을 건데 자기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하는 일이고 누구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맡긴다 이거 그 일을.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할 거냐. 우리 인생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않으면 평생 빚갚다 끝난 인생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딱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늘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가? 여러분 그때 오병이어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나 하나 주 앞에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정말 날 축복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다 이룰 수 있느냐 이걸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처음에 저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으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답이 안 나와.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성령님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빈말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5시간씩 계속 연구하겠다. 누구라도 뭐 5시간 아니더라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말씀에 사람 되고 또 늘 기도하고 함께 집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말씀에 통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요?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놀랍게 합니다. 놀랍게.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 앞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그 한 사람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돼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또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진짜 오병이어처럼 내 자신을 드리기가 너무 초라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잘 봐보세요. 제가 어제 애를 데리고 그 인천을 가면서 제가 은진이랑 얘기하다가 은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 뭐 우리가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했으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인서울은 너무 가고 싶은데 인서울을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 자기 능력으로. 근데 이렇게 인서울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는 네 능력으로 공부해도 인서울이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은준아, 네가 일머리도 없고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닌데 왜 네가 공부해가지고 인서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내가 애초에 공부를 시키려고 했으면 서울대도 보냈을 거다. 그 이상도 보냈을 거다. 그냥 그런 형태로 학습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왜 그 생각을 할까? 봐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능력을 굉장히 제한시켜요. 우리 능력을 엄청 제한시킨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이 나이쯤 돼서, 아니 애들 대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에 아쉬운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목포에서 이제 수원 올라올 때쯤에 목포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치훈아, 영어 공부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에 통달한 사람이 됐다. 통달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디든 다녀도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제 인생은 훨씬 풀렸을 거예요. 훨씬 풀렸을 거예요, 정말로.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질과 능력이 10이다. 그러면 그 10을 최대한 활용한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20을 준비했다. 그러면 20의 최대치로 인도해 줘요. 내가 100을 준비했다. 그러면 100의 최대치로 인도해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뭔가를 준비했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치를 인도해 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최대치를 인도해 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준비됐고 얼마나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인생이. 여기 똑같아요. 내가 오병이어지만 오병이를 주님께 드렸냐 안 드렸냐에 따라 내가 5만 명도 살릴 수 있고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버겁고 이런 인생인데 갈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오병이어는 한 소년의 먹이로 끝나고 뭐 식사로 끝날 수 있지만 주님께 드려진 오병이어가 2만 명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된다 했을 때는 내 인생이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요거를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념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에 붙들려 살아. 여러분 그 사람한테 성령 세례가 안 임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 주셔가지고 인도하신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은 기뻐하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막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게 놔두는 분이 아니야. 안 그래요? 좀 말씀이 좀 준비되고 기도만 충분히 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문제는 오병이어 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주 앞에 완전히 드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저부터도 제가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밤새 제가 승리의 삶 재정의 부분에 대한 그 글을 쓰느라고 37페이지예요. 막 쓰고 있다 내 정리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자꾸 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을 잘 정리해야 재정도 부어지는데 재정의 기능을 잘 알아야 돼. 재정은 우리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여러분 그 이상 다른 기능이 없어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여유로워서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장 보러 가야 돼. 그럼 돈 있으면 배달시키면 돼요. 그러면 장 보러 안 가도 돼. 그 시간을 벌고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돈 생기면 놀러 갈 생각해. 이러면 돈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근데 돈 생기면 나는 사명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의 기능이에요.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건 돈이 못 해주잖아요. 사명 감당은 내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인생도 구원받고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 인생에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그때마다 거의 막 생명 거는 어떤 순종들이 필요하다. 생명을 거는 순종들이 하나씩 어떤 고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거기를 뛰어넘어요.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누구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누구는 요단강 앞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또 다른 사람도 건너고, 근데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 요단강 앞에서 에라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에 그 차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은 2만 명을 먹여야 될 상황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 가고 나면, 예수님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런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주일 예배 때 가정 안에서 신앙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한쪽에 너무 믿음으로 살겠다고 너무 앞서가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많이 가고 나는 안 믿는 건 아니야. 나도 믿는다고. 근데 당신 때문에 나는 진짜 가랑이가 찢어져도 지금 진짜 몇 번은 찢어졌다. 살 수가 없다. 이런 갈등에 대하여 제가 한번 날 잡고 설교 한번 해주려고.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이제 이렇게 왜 그런가? 아니 왜 할랬지? 근데 계속 이거 언제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튀어나오네 막. 내가 뭔 얘기다 얘기했죠? 믿음으로 주님, 이거 여러분 봐보세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뭔가 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결과를 보면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뭔가 한 사람들은 지나고 보면 그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장인 장모님도 장인어른은 열심히 이렇게 뭐 일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장모님 막 기도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막 복잡해. 또 약한 부분도 있어요. 또 말해놓고 번복하고 또 많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 안 지키고 믿는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핍박도 많은지 몰라.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장모님 기도대로 다 됐어. 근데 아버지가 해놓은 게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전부 장모님 기도대로 전부 자녀들 다 신학하고 다 목회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보니까 웃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죠. 약함이 있지. 그걸로 막 뭐라고 뭐 답답하고 어쩌고 이러고 있지만, 나도 어떤 경우는 그쪽 은사, 이거 있죠. 바울 목사, 나는 개교회 하지 말아라. 너는 은사에 맞지 않다. 네가 왜 지역교회 꼭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했는데 기어이 하잖아요. 자기가 담임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자기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이거예요. 지가 설교를 꼭 해야 돼. 지가 꼭 손을 얹고 안수.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손이 중요해. 자기 손이. 자기 입에서 나가는 불이 중요해. 꼭 그래야 하고 살아야 되냐. 네가 하면 안 된다. 너 은사가 아니다. 근데 제 안에 불이 있어가지고 하잖아 결국. 알고 보니까 그러다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안 그러면 자기가 그 안에 불에 타주고 자기는 기도를 그만큼 해야 되고 자기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있어. 말려도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영역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요. 안 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 열매가 없어요. 근데 바울 목사 나와가지고 개척하더니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 믿음으로 뭔가를 풀어낸 사람들이 뭐라도 남아 열매도 남고 완전하다 볼 수 없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 오병이어로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그 2만 명을 끊임없이 먹여 살려야 되는 도전 앞에 늘 놓여져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이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삶의 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돈 모아야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을 먹으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말씀이 막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할 때 끝나고 났더니 철수연서가 밥을 사주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말씀을 엄청 받았다는 거. 엄청 말씀을 막 받았대.
뭐 약을 먹고 뭐 해도 어떤 기운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얘가 기운이 나고 나을 거란 치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막 말씀 먹어야 살아 사람은 말씀 먹어야 기운도 나고 말씀 먹어야 치유도 되고 말씀 먹어야 삶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 오병이어처럼 나를 자신을 축구 드려야 돼. 드린다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 계속 내 자신한테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 임하고 또 임하면 내 안에 불이 생겨가지고 이걸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드레 나 그랬을 것 같아. 안드레가 안드레 장난치면 안 돼. 이름은 안드레인데 이걸 드레 말해 이러다가 이 아이가 가져온 이 헌신을 내가 주님께 안 드릴 수 있냐? 예? 이게 불같이 마음인데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신 거다 생각해.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우리 은진이가 와가지고 막 눈 땡그랗다가지고 막 뭐라 하더니 뭐라냐면 연속 예배 드리자 하더라고요. 연속 예배 드려보자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잔다고 딱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뭔가 이렇게 근데 아무튼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 연속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잘 됐다 좋아 해보자 한번.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려고 하는데 연속 예배 통해서 하면 계속 뭐예요?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예배를 한두 시간만 드려봐서 예배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7시간, 10시간, 20시간 넘어가면 말씀이 막 가슴에 막 파묻힙니다. 또 기도도 막 20시간 넘어가고 막 30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럼 기도가 막 알아서 돼. 계속 알아서 되고 막 말씀이 막 떠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겨우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봤기 때문에 그 힘을 모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뭐 오면 7시간씩 예배한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자기 10시간 걸려서 교회 왔는데 왜 2시간밖에 예배를 안 하냐고. 설교 더 해달라고 그러고 또 기도하자고 계속 사역해달라고 7시간 예배한다. 여러분 TV 조시아 목사님 그 교회 이름 뭐야? 그 교회 여러분 몇 시간? 10시간 예배합니다. 찬양 2시간, 부교육 정도 다 앞에서 한 7시간 사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TV 조시아 목사님이 나와서 한두 시간 사역한 거예요. 예배 시간 자체가 계속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예배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밥도 마음껏 먹어. 그냥 예배 딱 뭐 탐 끝나면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질서 있게 먹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10시간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의 수준이 다르거든. 자기 삶이 새로워지는 수준이 다르다고. 속도가 다르고. 자기 삶이 막 바뀌는 속도가 달라.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예배를 계속 아예 하루 시간 딱 떼놓고 저 앞에 다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는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꼭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 됩니까? 안 해도 돼. 쉴 때면 잠 오면 여기서 자라고 그냥 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도 있지.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근데 물론 아프리카는 일이 없어서 계속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완전히 이게 예배 드리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살겠어요. 한인교회 30분 1시간에 딱 끝나고 나와야 되는데 현지 교회는 막 7시간 10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인교회 무슨 부흥이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다. 이게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일이고. 왜냐하면 얼마나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많은 말씀하실까. 얼마나 내게 많은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부어주실까. 믿는 바가 다르게 하죠. 내 믿음의 내용이 다르게 만든다. 내 자신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운전자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운전자예요. 내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 인생을 이끌어갈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운전자를 다르게 해야 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나를 바꿔간다.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형성되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 오병이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항상 2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도록 하라.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이 되라. 아멘.